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또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총과 은혜 내리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듯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담김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21편 왕의 존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시고 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었고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왕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의 기이한 것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왕의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진정한 영광의 가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게 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영광과 영화를 의미합니다. 큰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또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오르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이죠.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건 도고만 반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순금, 정금 반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에요.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세요. 그런데 발람이 결국 어떤 꾀를 내냐 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저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게 만드는 꾀를 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축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큰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발람은 세상의 돈과 그 임금이 주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이건 세상의 영광에 취한 좋지 못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광에 취하게 되면 넘어지기 쉬워요.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권력과 힘을 숭상하다 보면 그것에 종속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영광 가운데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장수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장수를 주셨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다음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연장받죠. 장수의 복을 주셨다. 그것은 그 삶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영광과 역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복이냐 하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주 앞에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복은 잠깐 누리다가 없어져요. 아무리 탑스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의 정점에 있어도 영원히 그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 가운데 내게 맡겨진 것,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감당하게 하신 것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위치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린 이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것은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겠는 뜻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들 주님의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래서 삶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은혜와 지극한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아오니 저희들이 복되고 거룩한 삶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선하님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 또 장수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삶, 지극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삶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